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의 잠언을 이제 다 읽게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그래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혜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혜를 깨닫는 정말 참 은혜의 그 말씀인데, 그 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자주 등장하는 어떤 기법이랄까요? 그것이 있다는 뭐냐면 두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두 모습이냐?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두 모습이 나오고요. 또 13장 1절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거만한 자, 이런 두 모습이 나오면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는 정말 많은 그 말씀 안에서 이러한 대조의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반대되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은혜를 또 받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자, 한국 사람인데 국어가 제일 어렵죠? 저도 국어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비교가 있고 대조가 있습니다.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먼저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 등의 유사한 점,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국어에서의 본래 의미는 유사한 점을,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반면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내용, 사람을 맞대서 같고 다름을, 특히 다른 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둘 사이의 차이점, 반대되는 점을 그 의미를 표현해서 둘의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조는 어느 한쪽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반대되는 모습의 내용과 의미를 보여주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예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대조되는 거만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혜는 거만과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잠언에서는 이런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잠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자가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 26장, 본문 말씀 잠언 26장을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비교와 대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말씀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행동이 어떠하고 그의 삶은 또 어떠하고 또 그런 자의 마음과 신앙은 또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조의 방식이 흔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언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이 잠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즉 대조를 이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미련한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 오지만 지난 여름에 대략 한 6, 7, 8월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눈 오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이상 기온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여름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서울에 해서 잘 모르지만 강원도 철원이나 막 비무장지대 그런 곳에서 군부대 뉴스를 봐서도 그렇지만 거기서 군 생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5월이나 혹은 6월 초에도 가끔 눈이 오는 걸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한여름에 그렇게 눈이 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죠.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호주와 같은 남반구는 7, 8월이 겨울이고 12월, 1월이 여름이니까 7, 8월에 눈이 올 수도 있겠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여름에 눈이 온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미련한 자는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완전히 틀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정말 농사에 지은 것을 그 이제 추수감사들이 다가오는데, 그 추수 때에 이제 걷어들이고 막 좋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 시기에, 추수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막 비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됩니다.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것처럼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자도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말이 달리기 위해서 이제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죠. 나귀는 당시에 정말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짐도 거뜬하게 드는 동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간을 물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과 나귀에 필요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에 맞춰서 미련한 자에게도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만 봤을 때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짊어져야 되나? 아니면은 채찍으로 말이 맞으니까 나귀는 재간을 물리고 짐을 실어하니까 미련한 자는 막대기를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잠언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좀 쉽게 말해서 미련한 자는 매가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그 앞절에는 4절에 보면 너도 그와 같을까 걱정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결국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 든 사람입니다. 또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같이 해를 받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고, 저는 자의 발에 힘이 없이 달리는 것과 같은데 바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모습 같다라고 하고, 또 7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계속해서 9절,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즉 그가 좋다고 여기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훈이라고 내뱉는 말은 결국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사회적으로도 참 안 좋은 시각이 있죠.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는데 이미 그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뭐 운전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래서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하다가 막 음주 측정 거부도 하고 막 실랑이도 하고,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이제 수사에 들어간 뉴스를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 취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거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해 보면 그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든 것과 같다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이제 안 좋은 모습, 악한 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 사사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제 후환을 뒤에 이제 혹시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기드온의 자녀, 이제 자기 아들들이죠. 자기 형제들이죠. 70명을 다 죽여요. 한 자리에 모여서. 근데 이제 극적으로 한 명, 요담 한 명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세겜에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무 이야기인데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는데, 이 나무들은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하면서 교만하고 악하게 나서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의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다들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덜어는 가시덤불에 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그 씨앗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처럼,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좀 악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이러한 자가 바로 술 취해서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흔드는 자다, 미련한 자는 바로 이런 자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떤 영광도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대화도 사실은 좀 어렵고 꺼리는 대상, 친해지면 불이익이 오는 그런 자입니다. 마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도 좀 그렇죠. 요즘 어제인가 그저께도 그런데요. 계속 이 신천지는 지역별로 이제 지파가 막 있어서 지부가 있죠. 인천은 이제 마태 지파인데 교회로 자꾸 편지가 와요. 뭐 자기네도 어떻다 이제 막 오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보는 즉시 막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사실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이 다 옳다고 해서, 그리고 기성교회의 신학과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틀리다고 주장하죠. 결국 그들의 모습은 정말 교만한, 지극히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성경 말씀, 우리가 본 말씀, 잠언 말씀처럼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그런 모습이고, 술 취한 자가 흔드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미련한 자의 말로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도 미련한 사람이 말할 때는 힘을 잃게 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이단만 조심하고 이단에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내가 정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나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세상의 이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막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싸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의 군사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보다 더 높고 뛰어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자면 미련한 자의 모습 중에서도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은혜도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이 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5절에 보면 나오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대학교 석사, 박사, 대학원까지 해서 그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다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정말 존경을 받고 높임을 평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학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 내가 최고다, 나는 정말 뛰어나고 내가 하면 다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없으면 여기는 처리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누구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최고, 내가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생각하는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런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표상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게 다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나를 의지하는 자 역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겠죠. 돈도 생기고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존경도 다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스스로 있다고 하는 자, 교만한 자, 결국 소망도 없이 무너질 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그런다고 한들 결국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그걸 몰라요. 미련한 자는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 내로남불. 저는 정말 내로남불이 사자성어 중에 있는 줄 알고 엄청 찾아봤어요, 처음에 보는. 근데 다들 아시죠, 뭔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이며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을 높이며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정말 초월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롭게 나가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세상 지식에 탁월한 사람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 정말 잘하죠.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이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쉽게 말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도 신천지나 그런 이단 사람들 만나서 말싸움하면 쉽게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거짓의 말, 그런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미련한 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자,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늘 소망을 품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미련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죠.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회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문제로 좀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사태를 또 자기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술수다. 교회들이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라는 어떤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말. 이를 동조하거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지극히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물론 이렇게 이단들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종교가 이제 기독교라고도 얘기하고 주일에 정말 예배로 잘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을 더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더 믿고 내 힘을 바라보고 고집 피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욕심을 앞세워서 불평과 불만을 퍼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주의 성도들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둔한 자의 모습이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더욱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 겸손하게 더 은혜롭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그 뜻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그 마지막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1장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십자가 없이는 다 헛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며 지혜로운 자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예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로 남아서 그 세상의 허상의 궁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 토한 것을 자기가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개가 어디 있겠어요? 미련한 자는 그런 개처럼 미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련한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기셔서 27장 11절도 한 번만 읽어볼까요? 2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소망을 얻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자신에게도 또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기 모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